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반역 대신 사랑하라. 반역 대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좀 이렇게 살펴보고 오셨어요. 커다랗게 등장인물은 두 명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행보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얘기가 사무엘하 1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잘못하긴 했어요. 그죠?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반란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아들의 반란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들 안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에덴에서부터 반역을 꿈꿔온 사람들이죠. 지금도 틈만 나면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주인 되려고 호시탐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가게 되면 불보듯 뻔한 거죠.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방향은 어디일까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띄워놓은 화면 보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사실 다 나와요. 압살롬의 반역, 이건 단순히
아버지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사인들이 오늘 말씀에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이 압살롬과 다윗의 반응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절 보세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앞에 이제 14장 내용을 보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외가댁으로 그술 땅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못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불러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아버지도 함부로 그 결정을 못 내려요. 얼른 와. 이런 얘기를 아버지 입장에서도 못 하는 거죠. 왜? 왕이니까. 정의를 세워야 되고. 아니 형을 죽인 엄연한 살인자를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덮고 이렇게 오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명분이 부족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 이 문제의 인물,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요압, 군사령관 요압이 등장을 하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어젠가요, 그젠가요? 묵상한 본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 걸 요압이 알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동지이자 아마 그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요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연기자 한 명을 섭외하잖아요. 여우주연상 탈만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죠? 거짓 스토리를 꾸미고 전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입에다가 뭘 넣어줘요? 할 말을 집어넣어줬다. 그러니까 연기도 시키면서 대본까지 스크립트까지 짜서 외워 이거 그대로 그리고 다윗한테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 이렇게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다윗의 마음이 동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죠. 다윗이 들어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얘기 내 상황과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그러면서 다윗이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요압의 계략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리고 압살롬은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하는데 3년 만에 돌아와요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대면을 안 해요. 그렇죠? 얼마 동안요? 무려 2년 동안. 요즘 군대 몇 개월이죠? 2년 동안 대면을 안 해요. 1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의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2년 동안.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압살롬 같으면 그 2년 동안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군대에 있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악 물고 그냥 버티는 건데 압살롬 2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 사실상 갇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네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다시 불러들였냐고. 외갓집에 그냥 있게 냅두지. 아버지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때 또 이 문제의 인물 요압이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에 안 옵니다. 압살롬이 답답해갖고 기다리다 지쳐가고 요압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근데 두 번을 안 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그 밭에다 불을 질러.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이 이 압살롬에게 내재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밭에 불 지르니까 어떻게? 요압이 허겁지겁 옵니다. 왜 불 지르고 난리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하는 말 32절.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뭐죠? 빨리 아버지하고 다리 놔라 빨리. 그리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빨리 다리를 놓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날 죽이시든가 이러고 배째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32절에 나오죠. 거기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뭐죠? 자기 죄를 모르는 교만이에요. 그 옆에다 교만이라고 쓰세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이거 뭐죠? 난 죄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이 엄연히 형을 살해했는데 살인죄를 지었는데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날 죽이는 게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의 반역이 시작이 된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버지이지만 저 왕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5년 만인가요? 33절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떻죠? 이게 전혀 반갑지 않아요. 따뜻하거나 뭐 아버지하고 아들이 허그를 했어요. 뺨을 부비고 입을 맞추는데 전혀 따뜻하거나 반가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5년 만인데 로봇 같아. 그렇잖아요. AI 같아.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입맞춤입니다. 이리 와. 입 맞춰. 가. 뭐 이러는 것 같아. 15장 1절. 이게 그 후에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입니다. 압살롬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겪으면서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반란할 결심. 그 탕웨이가 주연했던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헤어질 결심인가? 여기 압살롬은 반란할 결심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못 산다. 내가 왕이 되고 말지. 반역할 결심을 한 거예요. 이번에 저는 이렇게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을 쭉 하면서 또 주일 설교를 그 이제 진도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좀 압살롬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설렁설렁 들여다봤다면 이 압살롬 참 희한한 캐릭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압살롬이 어디서 태어난 줄 아세요? 이게 굉장한 단서가 됩니다. 압살롬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갑자기 성경 퀴즈. 압살롬이 태어난 동네는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앞장 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슬 왕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태어난 동네가 헤브론. 헤브론이 어디죠? 다윗이 유다 지파만 맡아서 7년 반 동안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했던 그 동네입니다. 기억나시죠? 압살롬은 여러 배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태어났어요. 자, 이게 왜 단서가 될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광야에서처럼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란 거 잘 아시죠? 사울의 창을 피해서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때 다윗은 다윗처럼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왕궁에서의 다윗과 광야에서의 다윗이 계속 이렇게 비견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게 이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굴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왕이 돼서 기도했다는 얘기 보셨어요? 왕궁에서 눈물로 시편을 썼다.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절절하게 말씀 앞에 머물렀나요? 선지자를 곁에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물어봐다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전체를 다스려야 되니까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무리한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 결과에 다윗은 계속 숨을 헐떡이면서 삽니다. 버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살만하면 어떻죠? 기도 안 합니다. 100이면 100. 모든 그리스도인을 데려다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힘 생기면요 무릎으로 안 살고 힘으로 살아요. 우리나 다윗이나 매 한 가지예요. 왕이 안 되는 일이 없어서 왕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왕이라고요. 특히 다윗은 누구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서 기도하던 그 삶의 패턴이 점점 권력을 부리는 방향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삶에서 스스로 왕이 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누구든지 살만하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말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왕궁이에요. 여러분의 왕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계셔요? 왕궁에 계셔요? 광야에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다시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단서가 되냐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걸 한 번도 못 봤겠구나. 압살롬은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걸 본 게 아니고 왕권을 휘두르는 삶을 보고 자랐겠죠. 우리 아버지 마음대로 다 되네. 왕이면 저게 다 되는가 봐요. 왕의 권력으로 부하 아내를 빼앗고, 왕의 권력으로 그 부하를 죽이고, 여동생을 성폭행한 장남 암논의 일을 왕의 권력으로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어버리고, 압살롬은 이런 일들을 보고 듣고 겪으면서 결국에 그래, 힘이 최고구만,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힘이 있으면 죄악도 정당화되고, 힘이 있으면 수치도 부끄러움도 다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덮을 수가 있구나. 이게 압살롬이 다말 사건을 명분 삼아서, 복수를 핑계 삼아서 암논을 살해한 까닭이죠. 그렇게 형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갔다가 5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웬걸 싸늘합니다. 5년 만에 만났다. 그러면 왜 그슬 땅으로 도망갔었는지 이유를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논에 대한 혹은 다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에요. 이러쿵저러쿵 도움이 될 만한 말도 해줄 법한데 그런 말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꾸짖지도 않아요. 압살롬이 변화될 가능성이 사라졌구나. 저는 다윗 탓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왕궁의 다윗.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 후에라는 단어, 아직 그 후에 하고 있어요. 그 후에라는 단어에 압살롬의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해결되지 않고 쌓여가기만 하던 분노가 드디어 발화점을 찾아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폭발하는 시점이 이 그 후에인 거죠. 자, 1절 다시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왜 획책했는지 거기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건 개나 줘버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뒤에 나온 얘기를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차곡차곡 반역을 반란을 준비하는지 놀랐어요. 누구 닮아 있죠?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던 아버지 닮아 있어요. 지금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거기도 밑줄 치세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죠. 왕권 도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군사력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병거와 말, 줄여서 병마. 어디서 보셨죠? 기억나세요? 우리 지지난주인가 봤죠.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창출내민신, 신명기 17장 16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 세 가지가 거기에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그거를 압살롬이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펴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병마를 얻으려고 어디로 돌아갈 거라고요? 애굽으로. 아니 이미 출애굽했는데, 자 보세요. 이미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병마 때문에 병거와 말을 다시 얻으려고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걸 다시 지금의 말로 번역을 하면 뭐죠? 나를 지켜줄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유턴할까 봐. 예수 믿었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마를 의지하는 삶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은 병마를 의지하는 곳이죠. 그 당신은 병마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병마는 뭡니까? 다시 친절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대신 의존하는 거, 그게 병마예요.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병마는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거 있으면 살아. 그게 병마예요. 하나님이 그거 많이 두지 말라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거 자꾸 찾으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구원은 뭘까요? 병마를 의지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유아설에 하는 걸 보다가 너무 귀엽고 재밌고 그래갖고 한참 묻다가 나왔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 잠깐 곁길로 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순수해야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는 전적인 의존을 얘기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저것 저것 그것 다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전적인 의존. 여러분 구원은요, 병마를 의지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 보셨잖아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내 삶이 뭐 온통 광야입니까? 그거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이. 너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의존할 수 있겠냐? 이것저것 다 보험 들어놓고 그 중에 하나 원업됨으로 하나님도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트레이닝 하시는 거죠. 더 이상 병마를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 세상의 가치관으로 유턴하거나 회귀하지 않는 삶.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걸 정말 강렬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파라오가 홍해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모든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말을 다 끌고 나왔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모세가 다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어요. 물이 다시 합쳐지고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모든 병마가 그 자리에서 다 수장이 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 사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걸 예상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봐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저게 힘이 아니다. 더 이상 병마는 없다. 저게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 아니야. 저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이제 내가 책임진다.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 그동안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고 의존해서 그 밑에서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강렬하게 시청각 교육 시켜주신 거지. 그런데 어떻게 되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아담의 블레셋에 철병거가 있네. 무슨 수로 그 철병거를 대적합니까? 아무리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다시 철병거를 마주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의 신도 믿고 우상을 이제 주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다리.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러나 야, 힘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밸런스, 힘의 균형은 끝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눈에 보이는 병마 쪽으로 기울 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역시 힘이 있어야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지난 금요일에도 찬양했나요?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서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존할 때 병마가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준비한 것,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준비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거를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나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병거를 의지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본능에 가까워요. 자기 보호 본능인 거예요. 안정감 지향. 특별히 이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저는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이런 쪽이고요.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반석이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요새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의 피할 바위, 피난처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으면 그만큼 믿음은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은 처절한 투쟁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싸우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믿음을 학습하지 못했어요. 헤브론에서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 봤지, 굴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시편을 쓰고 이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믿음을 학습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안정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쟁취하려는 거죠. 그래야 나는 서바이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2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뭘 했나? 나오죠? 송사를 가로챕니다. 아버지 다윗한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가로채잖아요. 6절, 자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라고요? 훔치니라. 참. 자기를 위해서 병마들을 준비하더니 이제 민심을 도둑질합니다. 마음을 훔쳤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심리전, 여론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을 훔치는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4절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됐어요, 여러분.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누가 세웠는데요? 누가 세웠어요? 자임, 스스로 임명한 겁니다. 나 이제 이 땅에 내가 재판관이야. 다 나한테 오면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아. 5절 보세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까이 와서 절을 하는데, 참 재밌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보세요. 손을 펴서 붙들고 그 다음에 입을 맞췄대.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속임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인데, 이단 사이비가 사용하는 친절한 척 다가오는 계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이단 사이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다정하게 챙기는지 모른다. 제가 또 직접 들은 말 중에 하나인데, JMS 같은 경우는 자매한테는 형제를 붙인대요. 형제한테는 자매를 붙이고,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우쭈쭈 해주고 만나주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챙겨주는데, 그러니까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어눌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교주의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근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미안해서라도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 밖에서 하는 뭐 이런저런 집회나 성경 공부 함부로 참석하는 거 아니고요. 요즘은 또 온라인에서,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 높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정상적으로 친절하거나 과도하게 챙겨주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어디서 집회한다고 다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들 본다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은혜 된다고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여다보다가는 큰일 나요. 나도 모르게 세뇌당해요. 그 사람 하는 말에 내가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아예 아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비슷한데 마지막에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압살롬이 뭐였죠? 왕자였어요, 왕자. 그러니까 왕자가 자기가 재판을 맡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다 속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누가 뺏기는 줄 알면 안 뺏기죠. 알면 잘 안 뺏겨요. 그런데 마음은 안 보이니까 뺏어가는 줄도 모르고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좀 같이 보고 싶은 책인데, 다시 책 나눔을 생각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의도가 스크루테이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게 뭐냐면 큰 악마가 훈련된 악마 이렇게 편지를 써서 환자를 잘 어떻게 컨트롤해라 이런 얘기. 여기서 환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큰 악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자, 아무튼 논증이라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깨우거나 다름없는 짓이야. 논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을 깨우지 말라는 거죠.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이 어떻게든 그 흐름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지만, 네 환자들은 그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찰나적인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서 눈을 돌려서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치명적인 버릇을 들이게 될 게다. 말이 어렵죠. 영국 사람인데다가 작가여서 이게 어렵게 썼어요. 번역을 했는데도 어려워. 루이스 책들은 다 그래. 자, 여기가 중요해.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둬야 돼.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환자를 어디에 붙들어 두라고요? 감각. 논증하게 해서 이성을 깨우지 말고, 그러면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환자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에 붙들어 두라고 훈련된 악마한테 조언하는 거죠. 자, 압살롬이 그렇게 했어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등 두드려주고, 어휴, 그랬어요. 아유, 힘들었겠네. 이리 와. 밥부터 한 술 해. 사람이 밥 먹으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안아주고, 같이 막 울어주고, 웃어주고, 붙들고, 입 맞춰주고, 막 이런 감각적인 경험에 머물게 만들면 절반은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사고를 멈추게 만드는 감각적인 경험.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렇게 마음이 도둑질 당해요. 압살롬이 왜 마음을 훔쳤다고요? 반역을 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압살롬은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마음을 훔쳐갖고 사람들을 자기 왕국의 백성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그렇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말씀 아시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요, 생명 빼앗기는 거 쉬워요. 감정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하고 가는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까닭입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훔친다. 압살롬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 군데 더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자,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이에요. 신약 성경 두 번째 책 마태,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 여기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나를 위해서 위를 왕권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얻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얻는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문에는요, 헬라어 성경에는 낚다라는 표현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 1장 17절이 번역이 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낚다라는 표현을 집어넣는데 이게 좀 뉘앙스가 별로 듣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낚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빼고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을 얻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얻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자, 압살롬처럼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 훔치려고 간도 빼줄 것처럼 별짓 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해야 합니다. 진심이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거죠. 마음을 훔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잘 보세요. 1장 17절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되어라가 아닙니다. 알아서 잘 돼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게,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게 전부라면, 아니 계좌 이체 시켜주시면 되지, 송금해 주시면 되지, 뭐 성령까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데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네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하나님이 여실 거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8절이에요. 다시 사무엘하 15장 갑니다. 7절 8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쭉 눈으로 보셔요. 7절 8절. 반역의 준비가 이제 다 끝났어요. 병마 끌어다가 모았죠. 군사력도 갖췄고 민심도 송사를 가르치면서 이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하죠 지금? 압살롬이 서원제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까지 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적 권위까지 동원을 해서 자기 나라를 공고히 하려는 반역의 끝판왕, 지금 압살롬이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서원제를 드리려고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술에서 외갓집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6년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서원제를 드린대요. 성경 보니까 그런 서원제는 없어요. 서원제는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곧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6년 전에 서원제는 끝났어야 돼.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압살롬이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헤브론에다가 반군 사령부를 세울 명분을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모르고 당하는 건지 알고도 허락하는 건지 9절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러고 있어요. 아, 속도 좋아. 압살롬에게 헤브론을 허락해 줍니다. 10절 헤브론에 간 압살롬이 뭐하죠? 아버지 몰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첩자를 보내요. 그래서 나팔을 이제 곧 불 건데 그 나팔을 소리가 나면 그게 새 왕이 세워졌다는 시그널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결심하고 6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거사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력자들 몇 명이요? 200명을 데리고 가요. 예루살렘에서 반군 사령부가 있는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200명을 데리고 갑니다. 11절 보세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동그라미 그저 따라가기만 한 거기에 동그라미 사람들이. 자, 압살롬의 두 가지 의도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여차하면 이 사람들이 인질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명이나 차출해 가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행정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허물어지게 만들겠다는 책략이었어요. 압살롬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착착착 실행에 옮긴 반면 그 따라간 200명은 어땠다고요? 답답해 죽겠네. 제 성경에다 오죽 답답했으면 성경에다 썼어요. 아주 답답하다. 예.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갔답니다. 그 옆에다 여러분 쓰세요. 아주 답답하다.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누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유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변을 당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 왜 가야 합니까? 물어봐야지. 왜 해야 됩니까? 따져 묻고 명확한 이유를 갖고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말씀으로 분명한 사인을 얻고 기도하고 확신으로 응답을 받고 그리고 가야지. 아유 저기 사람이 많네. 옆집 그 아저씨도 가네. 나도 가야지.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가면 큰일 나요. 지금 헤브론으로 가는 건 무엇을 뜻하죠? 반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다 반란을 획책하는 사람들 뿐인데 거기를 뭣도 모르고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고 따라간 사람들 이게 문제 같아요. 세상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반란군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자, 로마서 16장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19절 세 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저기 살피고의 동그라미, 떠나라의 동그라미. 어떤 사람을 살피고 떠나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그 성경의 교훈, 말씀의 진리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자, 그 다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 다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 다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밑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죠? 선한 데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선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 창세기 공부할 때 보셨죠? 토부. 하나님의 뜻에는 지혜롭고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악한 데는 그 반대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미련하라. 눈을 감아라는 얘기. 돌아보지도 말고 따라가선 큰일 난다. 돌아서라, 떠나라. 미혹할 만한 사람들 곁에 있지 말아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알지 못하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헤브론으로 지금 200명이 암 실형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웃잔 말이에요. 알아야죠.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분별할 수 있죠. 이 말씀 아시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2절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변화를 받으면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 거룩한 변화, 이건 어떻게 가능하죠? 거룩한 변화는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 거룩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념이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12절. 이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 이 일이 이제 계속 나오죠. 다윗의 책사,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됩니다. 이 다윗에게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에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봤더니 밧세바 할아버지. 굉장히 여론을 크게 주도하고 왕가에서 그야말로 다윗의 책사로서 선택을 해야 될 때 물어보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12절 보니까 민심이 더 크게 흔들려서 반역하는 일이 더 과감해집니다. 압살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렇죠. 반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쉼없이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거 말고 너의 나라를 세워라. 아버지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압살롬 너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얘기했듯이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영혼에다가 대고 사단은 너의 나라를 세워야지. 너의 나라여서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왕이어야지 라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그 뱀처럼 간교하게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주는 척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등도 두드려주고 밥도 먹여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뭐 하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확보해라.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병거와 말, 여러분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광야에서의 훈련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의 종살이 노예로 전락할 따름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그분만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요새고 산성이다. 내가 나의 피난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병마가 나를 보호해 주는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리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세상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혈안입니다.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을 훔치고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는 사람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셔야 될 이유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길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면 어느새 반군 사령부의 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모두 하나같이 가만 냅두면 내추럴 휴먼 본으로 그냥 살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처럼 세상 따라 살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역의 대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파라오 중심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제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신 거라고. separated. 그게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를 광야를 거쳐서 또 다른 가나안 땅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꾸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연어가 그런다고 그러나요?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오른다고?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요 떠내려가요. 저항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병마를 의존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는 여러분, 사람을, 영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얻을 방도가 없어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책무, 반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저항이 바로 사랑이에요.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게 쉽겠어요. 그 저항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그게 아니고는 사람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거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 예수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셨어요. 자, 오늘 본문 이후로 12절까지 봤잖아요. 오늘 본문 이후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피난 행렬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셨어요?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거기다가 사랑해서 선택한 길이라고 썼어요. 사랑해서 선택한 길. 14절 보니까 빨리 가자 그래요. 아, 두려워서 그런 거 같은데 가만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묵상이 깊어지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확보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집중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이게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근데 14절 빨리 가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다윗이 지금 두려워서 빨리 가자 그러는 게 아니고 혹여나 반란군을 데리고 이제 쳐들어오는 압살롬을 마주치면 아들이잖아요. 아들 압살롬에게 창을 겨누게 될까 봐 서두르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랑해요.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혹여나 창을 겨누게 될까 봐, 칼을 들게 될까 봐 그래서 사랑해서 선택한 길인 거죠. 가는 도중에 누구 만나죠? 이제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때가 거기 있대요. 네, 죄송합니다. 이때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고 16장에 보니까 시바와 시므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 사람들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윗이 회복되고 있어요. 왕궁의 다윗이 아니고 광야의 다윗으로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원래 모습인데,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그 모습인데, 광야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런 모습들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에 이게 대조돼서 나오는 거지. 압살롬이 반역을 쫙 준비하고 획책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쭉 나오지. 그 다음에 다윗이 뭘 했냐? 도망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선택한 길이었어요. 답은 그래서 반역이 아니고 사랑이다. 여러분, 반역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 깨달은 사람이죠.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반역이 아니라 사랑이 답이라고요. 어떻게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멘이시죠? 끝까지 사랑하는 부부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가정, 끝까지 사랑하는 커플 되시길 바랍니다. 반역을 일삼는 세상에서 반역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각자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역 대신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압살롬이 그랬던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삶의 앞에 선택지로 놓여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처럼 반역을 일삼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도전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실천하고 반역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일삼는 세상에서 반역이 아니라 사랑이 답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